그러나 오늘도 또 어김없이 우리에게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많은 문제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겪으며 살아가는데, 그러한 문제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이런 부분이죠. 뭐 날마다 말씀이 다 이제 그렇게 그런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지만은, 특별히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잘 분별이 안 가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그 세상의 여러 가지 조짐들, 또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압박과 또 생활 속에서 느껴지는 그런 혼란과 고통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우리를 번거롭게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같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어찌 보면 우리는요, 그 세상을 살면서 이 동물들에게서도 이런 걸 배워요. 제가 유튜브에 보면 예전에 KBS에서 방영한 건가요? 그 북한산에 사는 개가 한 마리 있는데, 유튜브에서 나온 거예요. 개가 한 마리가 있는데, 그 개가 이름이 곰순인가, 하얀 개인데, 곰순이라는 개인데, 그 친구는 이 들개, 그러니까 사람이 키우는 게 아니라 산에 가서 사는 들개예요. 그런데 이 녀석은 맨날 먹을 것을 얻어먹기 위해서 이 북한산이니까 거기 산에서 가가지고 그 산에서 오는 사람들이 주는 먹이를 이렇게 먹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녀석이 가만히 어떨 때 어느 날 보니까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날말 기다리고 거기서 살던 녀석이 한순간 없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찾아가 봤더니 그 들개가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를 낳았는데 쫓아가 봤더니 그 새끼가 요런만 바위 밑에 있는 틈 속에다가 새끼를 4마리를 이렇게 딱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래가 사람들이 이제 그를 더 먹이를 주려는데, 근데 이상하게 거기가 있고, 거기 어릴 때 찾아보니 거기도 없고, 거기 먹이를 얻어먹으러 온 저희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이놈이 어디 갔나 봤더니, 거기 보면은 그 산으로 올라오는 중간에 집이 하나, 이제 뭐 이렇게 장사하는 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거기에 새끼가 또 2마리가 나왔어요. 이제 그 밑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가만히 봤더니, 총 얘가 새끼를 몇 마리 낳았어요? 6마리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6마리를 다 못 키우기 때문에 그 2마리를 갖다가 포기해야 된다고. 포기를 해야 되는데, 2마리 갖다 어디다가 갖다 놨냐면 사람이 사는 집 앞에다가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는 집 이 바닥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이 아이들이 있는데, 그거를 항상 잘 있는지 사람들이 데리고 왔는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자기 젖을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보니까 그 곰순이라는 개를 보니까 너무 애들한테 6마리한테 젖을 빼앗기다 보니까 얘가 비쩍 골랐어. 그리고 얼굴이 쑥 들어가고 이렇게 막 검은 이렇게 그림자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 그래서 뭐 잘못됐어요? 네? 똑바로 똑바로 안 됐어요? 왼쪽이 좀 내려와요. 왼쪽이 내려왔다고요? 내려와요. 너무 올라가고, 그렇지. 됐어요. 그래서 이 강아지, 곰순이라는 큰 강아지가 아기를 낳아서 6마리를 낳는데 자기가 못 키우니까 2마리는 사람이 있는 데다 갖다 집어넣고 4마리만 자기가 키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보면 사람들이 감동을 해가지고 눈물을 막 흘리고 그러더라고. 거기 가게집 아주머니는 막 너무나도 감격을 해가지고 눈물을 뚝뚝 흘리시더라고. 여러분, 이게 참 강아지가 어찌 보게 되면은 걔가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머니도 별로 그렇게 아주 별로 마음 안 들고 아버지도 마음 안 들면은 막 도리어 돈을 막 뺏어가고 뭐 죽이는 일 같은 것도 막 사건이 벌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보다는 참 걔가 참 강아지가 훨씬 마음도 제대로 잘 쓰면서 사람을 감동시키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특히 신앙인들이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그 생각으로부터 어떻게 내 마음을 바꿔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것 때문에 제가 이 제목을 생각의 전환이라 이렇게 생각을 바꾸기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말로 했었는데, 여러분 참 우리가 이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서 이 신앙의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골똘한 고민들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멘. 이것이 되어야지만 우리는요, 지금 이 어둠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기서부터 탈출할 수가 있고 새로운 생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은 뭐 이제 성찬 얘기도 하지만은 오늘 말씀 속에서 떡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데, 이 오병이어를 기적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가 어디 가는지를 잘 관찰하면서 그만 따라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0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무리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여서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 아주 상당한 열심을 가지고 예수를 쫓아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움직이는 아주 그 동작 하나하나 어느 곳에 있는지에 대한 이 주소 파악, 위치 파악들을 아주 면밀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희들이 디베라에 있을 때에 예수께서 거기서 아직 배를 타고 가지 아니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그들을 다 보낸 후에 배를 타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갔었는데 이들이 그거를 파악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다시 떡을 먹으러 갔더니 예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가버나움으로 갖고 나가서 가버나움으로 쫓아간 거죠.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서 벌어진 일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만난 무리들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하는가요? 예수를 쫓아다니는 많은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 예수님의 어떠한 영적인 역사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어떠한 그런 영적인 역사를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배를 불리려고 하는 우리 육신적인 배를 불리려고 하는 영적인 육신적인 양식을 위해서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를 나를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예수님 믿는 때가 이게 무엇일까요? 물론 여기 우리 사랑하는 우리 마이오센교회 교우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육신적인 그런 양식을 위해서 교회 나온 건 아닌지 믿습니다. 그죠?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것들을 귀하게 여김으로 나서야지 믿습니다. 그런 장시적인 무리들을 대부분들을 그를 영적인 눈으로 볼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냐면은 너희들을 그러한 배부를 음식을 위해서 여기 왔다라고 단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속일 수 없는 진실인 거예요. 왜냐하면 큰 교회들, 그 다음에 주변에 많은 교회들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그들이 가장 문제로 삼고 있고 교회에 나오는 그러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보게 되면은 일단 물질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체면을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것을 위해서 나오는 것이 우리들인 것을 우리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2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썼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막 따라다니는 그 열심을 보면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들은 특별한 열심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따라다니려고 굉장히 큰 열심을 했죠. 그래서 얼마나 그가 어디 가는지를 망을 보고 막 그냥 잠도 안 자고 쳐다보면서 간주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열심을 너희들이 육신적인 배만을 불리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여기서 우리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너희들의 그 열심을 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신 말씀이 그 양식은 누가 준다? 인자가 준다. 인자가. 그래서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인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기 인자의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히 인자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인치신 자일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확장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은 이 부분까지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이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말하라고 하니까 이 무리들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예요? 2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뭐라 그렇게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이 묻되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다시 한번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기서 이 무리들이 묻는 질문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요,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연구 어저께도 이제 들다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그 무리들의 마음을 한번 읽어봤더니 그 마음이 참 어찌 보게 되면은 불쌍하기도 하고 어찌 보면 그 마음이 막 찢을 때 아픈 마음이 들어요. 왜요? 그들의 세상 속에서 지금 당시만 해도 먹고 사는 문제가 그들의 제일 넘버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자들은요, 먹고 사는 문제가 이것보다가 큰 일이 없어요. 옛날에 전쟁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다 왜 전쟁합니까?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사실. 근데 그 세상 속에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속에서 그들은 이것을 해결할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떡을 갖다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막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막 주는 그 예수님 보고서 어떻게 해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동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무거웠어요. 아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그 예수를 믿는 것이 그 예수님의 영적인 그 양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러한 하나님 우리에 대한 구속하심에 대한 그 기쁨이 아니라 이 먹는 문제 때문에 계속 주님만 따라졌던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진다 아프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 이 말을 읽을 때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저와 같이 이렇게 아프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왜요? 그게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니까 하는 질문 속에서 이것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무리들의 질문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어떻게 해요? 나의 질문이 되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29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이 그 전서부터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는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은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한 것을 주님께서는 하나로 대답하세요.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게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게 되면 우리가 이게 무슨 일이야? 그냥 나와서 예배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이게 무슨 뭐 예수 믿으면 되는 거지 뭐.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생각에 전환을 하죠. 생각을 우리가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우리가 숨을 쉬고 길을 걸어가고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내가 TV를 보는 그 순간도 그리고 내가 어떤 레크레이션을 하는 그 순간도 내가 어디 가서 음식을 먹는 그 순간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로 바꿔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환인데 이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그 마음의 생각들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그러한 특히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러한 이 삶 속에서 하는 한 가지 일들이 내가 돈을 안 벌면 우리 식구들이 굶지? 내가 이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행복하겠지? 내가 이 일을 해서 내가 승진도 하고 높은 사람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한 꿈과 소망 갖고 어떠한 그 일에 매몰 되어서 그 일에 대한 분명히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그 목적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하는 모든 일들은 세상의 일로 그냥 끝나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환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일을 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내 생각에 전환을 하게 되면은 그 속안에 누가 오십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꼭 물론 예수님을 믿는 일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은혜 받은 분, 지금 여기 정대호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대로 그 일을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는 그 순간에 이 말씀이 은혜가 되었어요. 그 말씀을 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나의 일터에서 그리고 걸음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며 또한 내가 어떠한 주님 이웃과의 어떠한 교제라는 가운데서도 주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고 그것이 행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바꾼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저희들의 우리 성결교회에서 신학의 근간을 삼고 있는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감리교회 창시자죠. 그 요한 웨슬레는 아주 굉장한 전도자입니다. 그가 어떠한 새로운 전환점을 갖고 이 전환점을 이루었던 일이 어떤 일이었냐면은 그가 그 요한 웨슬레가 물론 그때 이제 뭐 목사 안수도 받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올러 스테이트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이 거리를 지나가고 있을 때에 갑자기 어떤 소리가 갑자기 자기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로마서가 굉장히 아주 16장까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교리가 써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들이 써 있는데 그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그것이 자기 귀에 들어온 거예요. 그 거리를 지나가면서.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자기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졌어. 자기의 마음에 새로운 어떠한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마음이 뜨거워져서 자기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느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생각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자기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모든 그런 생각으로부터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해석되는 그 말씀을 읽어드릴 때에 그 있는 거 자기 귀에 들릴 때에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것들이 옛 것들이 싹 물러가 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것을 경험한 요한 웨슬레는 그 다음서부터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을 타고 전하는, 말 타면서 온 그 자기의 전국을 돌아다니며 전하는 말씀 전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그는 어떻게 해요? 오늘날 감리교회 창시자가 되었고 오늘날 성결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사중복음을 탄생시키는 그러한 중심적인 역할을 한 분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순간에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그 장로교회 창시자, 칼빈 같은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루터 같은 경우는 종교개혁을 어떻게 일으켰냐면은 내가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잘못된 저들의 이러한 신앙생활을 어떻게 바꿔줬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독일어 성서를 번역하여서 책을 출간할 때부터 어떻게 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각을 바꿔버린 거예요, 중간에. 그랬더니 그들은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가 그들 가운데 여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근데 오늘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이렇게 생각의 전환점을 이제 하는데 여기서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왜 했냐면 이 무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합니까?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당신이 지금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는 그런 표적이 뭐예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정체는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말에 광야에서 막 하나님의 떡이 내려가지고 하늘 떡이 내려와가지고 만나를 먹었습니다. 당신도 그만한 이적을 좀 한번 행해보세요. 이렇게 주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 우리가 뭐 부흥회를 하면서 그 부흥사가 막 말씀을 전해가지고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변해서 방언도 받고 막 각종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그걸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하늘의 것들이, 영적인 양식이 떨어지는 것, 이 만나가 떨어지는 것을 여러분 그들은 이 무리들은 지금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라는 것은 모세를 말하는 거거든요. 모세가 하늘로 떡을 갖다가 모세가 떡을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야 모세가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하나는 인간적으로 모세가 주었다라고 말을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야 모세가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거야. 하늘 아버지가 너에게 주신 것이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육신적인 양식은 모세가 주는 육신적인 양식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영적인 영생하는 양식은 하나님 아버지가 줄 수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돼요. 왜요? 모세가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 육신 일상에 줄 수 있는 것은 행복은 여러분이 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은 어때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양식은 어때요? 하늘로부터 그 가진 것을 주신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주어도 모자르지 아니해서 계속적으로 공급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말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주는 그 양식은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고. 참떡이라고 말해요. 참떡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주시는 그냥 떡이 아니라 참떡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33들이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떡으로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육신적인 양식도 생명을 이어가게 합니다. 그러나 그 양식 안 먹으면 어떻게 금방 죽어버려요. 제가 40일 금식을 해봤지만은 40일 동안 안 먹으니까 정말 죽겠습니다. 예? 인간적으로는 죽겠더라고. 막 삐쩍 말아가지고 몸무게가 70 몇 킬로 했던 사람이 갑자기 50 몇 킬로 떨어져 나가니까 막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 근데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안 먹으면 죽겠더라고, 진짜. 근데 요즘 뭐 일주일만 먹어서 죽는다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영적인 양식을 먹어가니까 40일 동안 금식을 할 수 있겠더라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은 육신적으로 있는 그러한 육신적인 양식, 오감을 갖고 있는 그런 달콤함을 갖고 있는 그러한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오감을 넘은 육감을 넘은 더 좋은 황홀한 그 참떡을 먹어야 좀 있습니다. 바로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말씀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떡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이 무리들이 어떻게 해요? 주여 그것을 우리에게 항상 주시옵소서. 뭐라 그래요? 항상 먹게 해달라. 이때까지 이들이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깨달았습니까? 안 깨달았습니까? 깨닫지는 못했어요, 아직까지. 왜? 먹으면 달콤한 거 생각하고 배부를 거 생각하고 지금 항상 달라고 그런 거야. 여기 항상자가 안 붙었으면 내가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을 텐데 항상 내게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직도 그들은 그 떡이 자신들에게 육신의 양식을 육신적인 양식으로 배를 불리는 그런 양식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 나는 말이야 너희들이 육신적으로 배부르려고 하는 그 육신적인 떡이 아니야. 육신을 살리려고 하는 그 육신적인 그런 떡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이야. 너희들이 육신을 갖고 있으면 그 생명이 있지, 요거, 숨 쉬고 이렇게 하는 거이고, 그런 생명의 떡이란 말이야. 영적인 양식이라고 하는 거야. 이것을 지금 깨우치고 오는 거죠. 그럼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먹을 수 있을까? 여기 보면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지 않아. 내게 오는 자, 누구한테? 예수님께 오는 자, 하나님께 나오는 자. 요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를 믿는 자 하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갑자기 떡이 무슨 목을 마르지 않게 하나? 그러나 이게 영적인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목이 마르지 않는 거야. 가람을 느끼는 거야.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건 무슨 생각이 납니까? 네?
사마리아 여인 우리가 4장 가운데 봤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어땠어요? 그가 육신적인 목마름으로 인하여서 정오에 그 아무 사람도 다 잠든 사이에 몰래 와서 우물에 물을 들어갔다가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그래가지고 그게 시들고 이렇게 말이 이렇게 막 와고 가다가 그에게 생명의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라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눈이 번쩍 뜨긴 거죠. 그거 나한테 항상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잖아요.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물을. 그 물을 누구한테 얻게 됩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그 생명의 물을 받게 됨을 통하여 그는 놀랐죠. 마음이 아까 얘기했던 그 요한에스처럼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동네에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나가 예수를 만났다 막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와서 봐라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서 전부 다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거예요. 이게 바로 영생하도록 양식이에요. 그 영생하도록 양식을 먹었더니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 있는 동네에 있는 모든 자기를 핀잔을 줬고 자기를 욕하던 모든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구원시키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양식의 놀라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기만 먹고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그 떡을 먹을 때에 그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오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나 분들이 성도님들이나 우리 오늘 이 나와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생명의 양식이 주어지기를 주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하는 일에 보다 적극적이고 온 힘을 다하여 열심을 내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여기 무리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자기의 배부름을 위하여 육신적인 양식을 위해서는 그 예수를 따라드는 열심이 특심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영적인 양식을 먹으려 하는 우리들은 어떤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육신적인 양식을 위하는 그렇게 특심을 내다가 자기의 영적인 양식 조금 이것을 갖다 해소했다 그래서 특심을 못 내고 게으름을 피운다는 데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 나오는 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게 오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주를 믿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활에 어떻게 해요? 생각의 전환을 해야 돼요.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이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주 앞에 예배하고 나오는 자만이 먹을 수 있어요. 주님 앞에 주님을 믿는다고 나와 고백하는 자만이 어떻게 해요? 이 영적인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36절 이하에 바로 그 영적인 양식을 먹으러 나와야 하는데 그들이 나오지 못하고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고 믿지 않음에 대한 예수님의 질책과도 같은 말씀이 계속적으로 쭉 쓰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우리들의 영적인 무지함이에요. 예수를 알아보지 못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지도 못해. 그래서 우리는 내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것이죠. 3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온 자는 내가 할 것을 내쫓지 않는. 뭐라 그래요? 야 너희들이 내게 오지 않고 나를 믿지 못하느냐? 그래도 내가 소망이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는 그래도 나에게 선택된 자는 나에게 나올 것이요. 그럼 나는 내쫓지 않을 거야. 여러분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이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 예배를 드리러 나온 자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와 영적인 양식을 우리 먹는 모든 사람이 되시기를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요 인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가 나의 뜻을 행하려 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행한 것이다?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뭐다? 하나도 잃어보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두를 구원시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을 통하여 모두를 어떻게 해요? 구원시키는 것. 어떻게? 마지막 날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이 오늘의 가장 우리 귀한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요
믿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만이 가능할 수 있어요. 자꾸만 예수를 보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만 얼굴을 보고 얼굴을 대하고 듣고 해야지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 믿으십니다?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와서 영생을 얻어서 그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한계가 있는 우리 모두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 속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어둠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라고 하는 그러한 주님을 향하여서 외침을 그렇게 우리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와라. 나를 믿어라. 그래서 이 생명의 양식을 먹어. 네가 이전에 육신적인 양식을 먹어서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렇게만 하는 그런 외침을 했을지 몰라. 그런 고백을 했을지 몰라. 그러나 이제 나를 만나보게 되면은 너희 생명의 양식을 먹게 되면은 너의 모든 문제들이 어떻게 돼요? 해결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랑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함께 영생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어찌하든지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당신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주님께 나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내쫓지 아니하고 다 받아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양식을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생명의 양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